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특히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그 이름이 그 영적 세계의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비밀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도 17장 2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여기에서 하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저주를 다 무효화시키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하늘나라의 그 키를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런지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알고서 이름을 쓸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솔직히 모태신앙인데, 저도 이제 그 대학 다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프리셉트 그 귀납법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다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은 거로 그냥 책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한 15년 전부터 제가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주시고 나서 제 삶이, 제 신앙과 사역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사역하는 게 재밌고, 이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정말 영적 세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다 깨달을 때, 그때 그 영적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더 깊게 들어가려면 그리고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는 9살 때 브라질로 이민 왔어요. 여기 와서 여기서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다 공부하고 다 졸업하고 신학도 다 여기서 하고 저는 여기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른 나라들 중미나 북미, 미국에 또 일본, 아프리카 여러 군데 가서 사역을 하게, 또 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요, 제가 이 가르침이나 이거 사역하는 걸 보고서 너 베레아냐고, 베레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아는 사도행전에 있는 베레아 교회에 있어서 베레아 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베레아 2단이니 3단이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한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가르쳤고 신학이고,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다른 신학책이나 다른 사람 쓴 책을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읽으라고도 안 하고 그거에서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공개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물론 우리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그 책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가르쳐 주시냐면 이 책의 저자죠.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 세계를 먼저 깨달아야 우리의 세상에 이 3차원까지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4차원부터 있습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 계속 있는데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이 크로노스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먼저 카이로스 세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영적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베레아 뭐 성경 공부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베레아 성경 공부가 이거라고 하면서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저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한 번도 참석도 안 했고,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제가 대답할게요. 모릅니다.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그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성경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꾸 이름을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요.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그 성에 이제 안진뱅이를 고쳤죠. 안진뱅이를 그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이분들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16절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낫게 하고 다 하는데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본에 그렇게 나오죠.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23절 한국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요한일서 3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좀 차이가 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믿고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이름이 그 영적 세계의 키입니다. 키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잠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빨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지 왜 이렇게 뜸들이냐? 예, 뜸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해를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흐릅니다. 이름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온 건지 그걸 알 때 그 기름 부음이 같이 흐르게 됩니다. 왜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이적이 일어나냐 표적이 일어나냐? 기름 부음이 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세를 다 이해하고 할 때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 안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가서 그거를 가까이 보려고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신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랬습니까? 그럼 떨기나무에 누가 부른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둘 다 계셨습니까?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습니까? 예,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싸웠죠. 그 천사와 싸워서 이제 환두뼈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까지 이렇게 나갈 정도까지 거기서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 같이 있었구나 해서 에벤에서 그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천사와 싸웠다고 했는데 밤새 천사와 싸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오셨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게 좀 우리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은 모든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좋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예, 앞으로 나타날 것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세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영광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 그리고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지금은요. 근데 구약에는 사람은 죄인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내가 언제 천사를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러니까 천사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해답들이 신약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출애굽기 여기 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2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거기서 해방을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뭐라 그랬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희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들어라.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내 사자를 보냈으니까 사자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천사가 노엽게 하면 너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따라라. 노엽게 하면 이 천사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천사한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용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성령의 회방죄를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중요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내 영광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사역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7장 3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예,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근데 신약은 진리인데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가시나무 떨기에 누가 있었다 그러죠? 천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의 손으로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그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둬서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느 책을 통해서 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16개, 17개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예, 병을 치료할 때는 라파로 나오고 예, 군사 전쟁할 때는 니시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는 여호와 이레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사역하실 때마다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때 임시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예, 여호와입니다. 천사도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그 정말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천사로 했고 유대인들의 그 또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믿음의 조상, 자기네 그 조상 모세가 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조상 중에 하나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는데 스데반은 뭐라 그랬죠? 7장 53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이를 갈며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냥 스데반이 설교해서 이렇게 화낸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가시나무 떨개도 모세가 만난 게 하나님이 아니었고 천사였다. 그리고 십계명도 천사한테 받았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받으면 그 종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종의 영이 흐르고 아들한테 받으면 아들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십계명도 종을 통해서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서 막 이를 갈면서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천사한테 받았다. 종에게 받았다. 그래서 종의 영이 흐른다. 예, 구약에는 다 종의 영이 흘렀죠. 전부 다. 아들의 영이 흐를 수가 없었죠.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는 다 그렇게 됐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죠. 임신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그거를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줬죠. 1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한테 그랬죠. 너는 그렇게 두려워 말라.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 이것도 보면 요셉도 믿음이 대단했죠. 예, 마리아도 대단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때까지는 뭐 초음파 이런 것도 엑스레이도 없었기 때문에 임신했는데 딸이 날지 아들이 날지도 몰랐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꿈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 말씀에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라 이거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이 이름을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하도 예수 하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뭔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여기서 공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왜 안 받아들이냐. 다른 사람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전부 다 자기네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받아들였는데 나는 내 이름으로 오지도 않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왜 나를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에 처음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이름인지 처음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아들이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아들도 여호와래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것을 제가 잘 여기서 말씀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과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1절하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그랬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정말 아들이 나타나실 때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럼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성령의 이름도 예수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와는 그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임시로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기억에 남는 이름.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죠. 마태복음 지상명령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지금 어떻게 줘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그 이름을 얘기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세례를 잘못 받았나요? 예, 그건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모르고 받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정확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세례를 줬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스데반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3,000명 이상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보니까 8장 1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그 사도들을 불렀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아멘. 여기도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때 48절,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저번에 여기 브라질리아 수도 여기 다른 지역에서 제가 세례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그 형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아들의 이름으로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세례할 때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혼돈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모든 높은 보좌에 있는 이름이고 하늘과 땅 아래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서 할 때 영적 세계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영적 세계도 보면요, 그 천사들이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던 그 천사들이 그 드림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 날개가 6개씩 있는 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에요. 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 있던 그 여호와 이름을 쓰던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까 거기서 천사들도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도 거기서부터 이제는 능력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밖에 보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이름이나 뭐 여호와 이름, 야훼나 뭐 여기서는 야우라 그러도 어떤 사람은 예슈아라고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 예슈아도 예수죠. 이제 저기 아랍 계통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니까 거기 아랍 계통 이집트 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슈아 하마시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슈아도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됩니다. 여호와 이름 왜 그러냐면요. 이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치유 사역이나 귀신이 들린 사람들 이거를 내쫓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내쫓아 보세요. 절대 안 나갑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통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나갑니다. 귀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저도 솔직히 귀신 내쫓는 거를 몇천 번 해봤습니다. 거의 뭐 매일 뭐 하루에도 뭐 몇십 건씩 했으니까 몇백 건씩도 했으니까 여기 브라질에서 사역하면서 거의 매일 한 15년 동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얼마나 많이 내쫓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몇천 번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안 나갑니다. 야훼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엘로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절대 안 나갑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이름은 무효된 이름입니다. 기억에만 남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는 대통령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사에만 있는 대통령 이름이죠. 대통령 이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브라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브라질 교회 이렇게 가보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단인가?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중요한, 우리 항상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걸 끝내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브라질 교회들 보니까 제가 영적 세계를 너무 몰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주기도문은 잠깐, 이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언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주님께서 여기서 사역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을 때 구약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사역하실 때는 구약은 끝났는데 신약의 그 복음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을 때요. 아직요. 예,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고 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때까지는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승리하고 보좌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보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때까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나요? 안 임하고 있나? 이 땅에 임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때부터 하늘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 그럴 때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나라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거죠. 우리는 이제 자녀기 때문에, 그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예, 권능이 임한 거죠. 오순절날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치신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고 여기서 이루어질 뜻이니라. 그런 의미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기도를 계속 했어야 됩니다. 예, 제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9절과 10절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은 그 다음에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량을 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물론 이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것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핵심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죠.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좌에서 하늘과 땅 아래 지옥에서까지도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이 모든 영적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 없어요. 왜? 쓰질 못했으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 에베소서나 유다서나 여러 군데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날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예, 이름을 쓰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날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날에 가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죠? 예, 다 구해도 됩니다. 예, 하나님께 다 그냥 아버지께 아뢰세요. 근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통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승리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보좌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쓰는 것하고 모르고 쓰는 것하고 어마어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귀신 들리거나 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저희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치유 사역할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나을지어다. 예. 그래서 잠깐 좀 많이 길어졌지만 잠깐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파라이바라는 우리 거기에 파라이바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파라이바 지역에 한 10년 전에 제가 가서 사역을 했을 때 10년이 아니라 한 2012년쯤 8년 전에 제가 가서 사역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걸 사역하면서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도 거기서 사역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우리가 있었던 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끝나고 우리가 점심 먹는데 그분이 같이 와서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무당이었었대요. 브라질에서요. 무당이었는데 한 가지 정말 이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에 무당이었고 그 부모님들도 무당이었고 무당 집안에서 자라고 무당 집안에서 이렇게 컸던 사람이고 그분도 무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 믿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무당이었을 때 부모님들이 무당 이것을 뭐 자기네가 모여서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무당들이 모여서 뭐 작두 타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그 지역의 무당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더 큰 귀신한테 이제 무슨 숭배하는 그런 그 전례의 무슨 날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 집에서 모였었대요. 집이 개인 집인데 그 마당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여러 무당들이 와서 거기서 그 전례를 지키는데 각자 무당마다 그 신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 영들이 그 귀신들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 영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경쟁의식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있고 또 사람별로 이렇게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귀신들은요. 근데 그 여러 무당들이 자기네 그 영들을 데려오니까 귀신들을 데려오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대요. 거기서. 예.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긴장을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 귀신들끼리 그 영들끼리 신내림을 하는 그 신들끼리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면 뭐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일이 일어나면 막 그냥 여기서 막 의자들이 막 날아가고 칼들이 막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무당들끼리도 그 비밀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그 무당들이 다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무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서로 이제 막 이게 이간질되고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절대 거기서 서로 싸우지 말라 그게 돼 있는데 어쩔 때는 가끔 이게 자기네 그 컨트롤에서 벗어날 때가 있대요. 그럼 그 영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대요. 사람들도 싸우고 영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무당들에게 쓰는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카드 할 때 그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들한테 절대 이거 히든카드는 쓰면 안 된다고, 절대 쓰면 안 된다, 정말 네가 마지막에 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이 히든카드를 써야 된다 하는 그 비밀이 있대요, 무당끼리.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래요. 예수의 이름이래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 그 무당들이 자기네 신들이 컨트롤이 안 될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그러면 싹 나간대요. 그래야 자기네가 사니까.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 있는 것을 무당들이 다 안대요. 그분이 무당이었으니까, 그분이 직접 저에게 얘기해 줬으니까.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무당들이 와서 이거를 증거해 주는구나. 무당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게 히든카드로 정말 최후에만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 비밀이 그거래요. 나중에 컨트롤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아버리라고,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왔는데,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 모르고 너무 함부로 쓰고,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 그걸 너무 모르고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 하나님의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